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1년 5월달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이맘때 전까지 코로나가 한창 심각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달에 조금 주춤해져서 오랜만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거셉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서서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백신으로 집단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백신보다 더욱더 붙잡아야 될 희망이 우리에게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주인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희망, 그것을 우리가 가장 붙잡고 살아야 될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에서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얘기가 들릴 때도 있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언제나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희망,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내 삶의 가장 큰 희망으로 삼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상황을 이기며 능력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5월달은 우리가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돌아보며 그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요, 이제 더 이상 가정을 이루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가 없으면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굳이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2주 동안 한번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또 자녀들을 넘어서 내 주변에 나보다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어린 사람들, 나보다 연소자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요, 우리 자녀들을 물질적으로 채워주면 그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장난감 갖고 싶은 거 사주고, 또 좋은 학원 보내서 대학 갈 수 있게 해주고, 최신 스마트폰, 최신 기계들, 전자제품 이런 것들 사주면 그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눈에 가장 잘 띄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얼핏 보면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워주는 것은요, 자녀들을 외롭고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생명의 풍족함이 소유의 넉넉함에 비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주고 좋은 음식, 좋은 옷, 또 좋은 장난감을 사주고 그런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을 대체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과 함께 그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물질적인 것은 채우지 못해줄지언정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며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좋은 방법, 자녀를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죠.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아비들을 부르고 있어요. 왜 아버지만 부르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자녀 교육의 소관은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겐 이러한 특권이 있었어요. 자녀들을 버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특권이 아버지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버지에게 바로 가르치기 위해 아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기르는 것이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라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죠.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자, 노엽게 하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짜증내고 화나게 격분하게 만드는 것을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이 노엽게 한다는 것, 짜증내고 화내고 격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아이들이 보고 소리 지르고 칭얼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애들이 화내고 울고 이렇게 칭얼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자녀들은 내적인 노여움에 쌓여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화내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상담학도 공부를 했고요. 또 자살예방센터의 강사로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세미나를 가면요, 우리나라 청소년 우울증 또 자살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울증이 없고 건강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또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아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해드리자면 초등학생 자살률이 너무나 높아졌대요.
심지어 초등학생 2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도 자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 아이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에 노여움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를 향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초등학생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노여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아이들이 노여움을 품고 사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요, 엄격주의, 가혹함, 편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엄격주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른들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 집안 사람들이 우리 조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조카가 많이 야단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어땠지? 저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게임할까? 저희 때는 이제 TV에 연결해서 게임하는 게임기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거 엄마 아빠 몰래 연결해서 할 수 있을까? 학원 가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저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비록 걱정스럽고 철이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요, 그래서 혼나게 되고 윽박지르게 되고 막 야단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나이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이 때 정말 잘 살았나요? 모범되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나이 때 안 그랬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실했어.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착실했다 하더라도요, 분명히 다른 부분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나이 때는 부족한 나이대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에는요, 아직 머리가 덜 깨달아지는 나이고요, 이해력이 부족한 나이고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들을 지적하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고 혼내고 싶을 때 그 나이 때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한 번 더, 한 박자 쉬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내 주변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셔서 그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 이해함으로 대화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가혹함은 무엇일까요? 잘못한 것 이상으로 혼내는 것을 가혹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잘못한 것 이상으로 혼내게 될까요? 이것은 부모나 연장자들의 상처와 편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부모가 가난하게 자랐어요. 돈이 없어서 맨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해서든 돈 잘 버는 직업. 그 아이가 꿈이 무언지 관심 없어요. 일단 고생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학벌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자녀는 무조건 스카이에 보내야 돼요. 아니 유학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3살부터 외국어를 가르치고, 요즘에 그렇잖아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왜요? 학벌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부모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요, 자기랑 닮은 자녀를 미워하게 돼요.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가혹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나 욕심을 아이들에게 투사할 때 가혹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이상으로 미워하고 혼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자녀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먼저 우리 부모님들 또 연장자들의 상처가 있으시다면요, 주님 앞에 놓고 치유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혹하게 그 아이들을 다루고 혼내는 것보다요, 객관적으로 사랑으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노엽게 하는 세 번째 원인은요, 편애예요. 이 편애는 일관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편애하면 쉽게 생각하는 게 첫째를 더 사랑하고 둘째를 덜 사랑하고, 요즘엔 거의 아이들 한 명밖에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모습, 그것이 편애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보고 오면 칭찬해주고, 또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보고 오면 혼내고, 방에 가두는 부모도 있대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 아이를 다르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아이가 잘못하고 잘하는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혼나야 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항상 그 이유와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애하게 되면요, 자녀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 존재 자체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때서야 나를 사랑해 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애하지 않기에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되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노엽게 할 때에 의기가 꺾어진대요. 의기가 뭐예요?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의지, 아이들의 마음, 결정하는 힘,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랑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동들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상처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또 내 상처로 아이들을 가혹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결과로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기준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많을까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인권이 중요하다 그렇게 외치는 시대예요. 학생 조례안이라는 게 통과돼서요,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꾸미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청소년 자살률은 올라가고요, 또 아이들의 자해도 심각한 수준이고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끔찍한 범죄들이 막 일어나요. 10대가 막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오히려 열매들은 더 절망스럽고 악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요즘에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인권을 외치는 시대인데 너무나 또 역설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좋을 대로, 우리 생각에 맞는 대로 교육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결정하니까 그 길이 멸망의 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모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우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막 감정을 섞어서 막 비난하셨나요? 야, 니네 이것도 모르냐? 화를 내시고 감정을 섞으셔서 비난하셨나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항상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자들과 군중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내 자녀들과 나보다 어린 자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가 아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가르치다가 나도 모르게 분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진정 사랑함으로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르침의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예. 저도 많이 봤지만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꼭 이렇게 가르쳐요. 야, 여기 봐봐. 성경 몇 장 몇 장에 이렇게 써있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세요.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죠. 하지만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성경을 근거해서 따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이나 자전거나 요리나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말로 하나요? 책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책에 여기 나와 있지? 이렇게 해봐.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야.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 모습에 말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겉모습으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모범생 같다고 그 아이가 무조건 건강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철없는 아이 같고 맨날 사고치는 아이 같지만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아이에겐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걱정된다면 우리가 가르치고 지적하고 혼내기보다 먼저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초반부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을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왜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나보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내 기준에 따라 가혹하게, 무섭게, 또 감정을 실어서 결과로서 판단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가 행함으로써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아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